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 전 4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 뭐 다 같이 쓰는 단어인데, 저는 강림은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고, 대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오심이 뜻하는 것은 교회사 처음 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세기부터 한 10세기, 11세기 이때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초림뿐 아니라 이제는 재림까지 이 대림절기의 의미로 가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지금 사실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그 부활체, 변화체 다 포함하는 이 거대한 마지막 최고의 이 순간, 주님의 재림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살던 때로부터 한 700년 정도 이후에 오실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이고, 그 히브리 말에 똑같은 말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을 했죠. 사실 이사야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야샤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이사야의 메시지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여 섭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분.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이 주 앞에 경배하고, 그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위대한 이 예언의 내용,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 보화 같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20대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한 50년, 60년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거쳐갔죠. 결국은 마지막 가장 악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아마도 톱으로, 이 머리 정수리부터 톱으로 쓸려서 장렬하게 순교하신 분이죠.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가운데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보면 아주 이 함축적으로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거, 그가 건설할 나라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언되었는가, 또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쌓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이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아멘.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한 방편이에요. 누구의 뭐 간정을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살 섞여 나오는 것도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의 대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어서 주의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고 받을 때에 믿음이 쑥쑥 자랄 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믿음 키우는 시간이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자꾸 성도들은요, 뭐 내가 어려운 살림살이 힘든 살고 있는데 좀 날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이거 원하는데요. 위로도 믿음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냐 하니까 그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네?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탄생 예언입니다. 근데 그 이새의 줄기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실 것이다. 그의 삶의 모든 환경이 아주 천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족보에 나올 것이다. 아니, 이게 앞에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로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여기서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그가 어느 혈통이냐? 이새의 혈통이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라 그랬을까요? 다윗의 줄기라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많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다윗의 집을 비하한 표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생이 비천하다, 별 볼 것 없다, 천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위대한 영웅이죠. 하지만 이새는 누굽니까? 8 아들 쭉 키웠어요.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어요.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목자라 그러죠. 양 치는 사람, 소 치는 사람, 짐승 키우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죠.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새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해지니까 다윗이 누구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동생이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출신이 그렇게 무슨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고 무슨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렇게 그 집권청에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줄기라 그랬죠. 이새 줄기, 깨자으란 말. 요거는 그 영어의 브런치, 이 가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나무, 큰 나무 있으면 이렇게 밑둥을 베지 않습니까? 그래, 나무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거, 그루터기죠. 밑둥, 영어로 말하면 스탬프입니다. 스탬프. 뭐가 있어요? 애들이 올라가서 노는 곳이죠.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뭐 소수가 돌아왔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뭐 여기서 메시아 왕국을 한번 만들어 버리라.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 대군이 이끄는 헬라 군대가 와서 쓰나미처럼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완전히 식민지 되어 있다가 이제 좀 숨 좀 쉴만 하니까 로마가 또 나와서 확 쓸어버리고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국가를 갖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00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름으로 독립을 했지만 여러분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의 혈통을 보면 아주 그냥 짬뽕도 그런 짬뽕이 없습니다. 막 믹싱된 거예요, 사실은. 막 혼혈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거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는 갖고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 속에 그렇게 완전히 그 역사가 흑역사가 되고 만 거죠. 이걸 이사야가 한마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딱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줄기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그야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볼 때는 뭐 저기 뭐가 있겠냐? 뭐 나사렛 어떤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뭐 행동 좀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아이고 뭐 한 10명 뭐 그 못 배운 사람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빌라델비아 2에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뭐 좀 들려오는 소식이 뭐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둥 무슨 소리야? 그러고는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작은 예수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솟아나가지고 한 100년, 200년 되었을 때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커져버린 거죠. 할렐루야!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한 복된 자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가 사실 예언됐을 때 처음에 시작점은 아주 비참하고 촌스럽고 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출발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거다. 이걸 마음에 가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다음 구절이 뭘 말합니까? 그분 위에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그의 생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2절 봅시다.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언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음 시작부터 성령으로 정말 아니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성령으로 탄생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 처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뭐처럼 임했다 그랬습니까?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일생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사셨어요. 네? 아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병자를 고치실 때, 제가 앞에 갈 거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이 금토 주일 새벽 시신이 부활하는 순간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그 죽어있던 시신을 놀라운 변화체로 부활시키셨다.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기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부활시키신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은 무덤에 묻힌 그 시신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선지자가 막 아주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 3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어요. 우리의 즐거움은 뭡니까? 우리 뭐 바캉스 가고 휴일하고 뭐 영화 보고 뭐 데이트하고 이런 게 즐거움인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즐거움이 뭐냐? 옛날 젊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뭐 즐거움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놀러 가는 거 별로 싫어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녀 봐가지고 뭐 별로 갈 데도 없고,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여러 번 가본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어떤 폭포를 봐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정방폭포 가보니까 하수도 같더라고. 이렇게 그 루레이 동굴 같은 큰 데 가서 좀 이렇게 몇 번 가보신 분은요, 뭐 무슨 동굴 뭐 다른 데 가봐도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저도 요새 좀 그쪽으로 가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아니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뭐 성경 보는 게 제일로 즐거움이에요. 그러다가 원어 성경 좀 보자고 히브리 헬라어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진작 좀 하지. 젊을 때 그걸 못했어요. 즐거움. 이 예수님이 지금 초장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3절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뭡니까? 재판관이죠. 완벽한 재판관. 그러니까 당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저히 대조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무슨 이념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좀 대한민국에 뭐 좀 모르겠어요. 법원
지난번에 뭡니까? 그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그냥 탄핵시키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영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도 대법원 보십시오. 솔직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일이면은 무슨 추윤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내일도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요즘 그 미국의 그 대선 관계로 지금 막 하는데 보니까 돋보이는 게 있어요. 그 법원 판사들이 곳곳에서 그 막 협박이나 이런 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씩 이렇게 가다듬어 가는 거 보니까 야 역시 사법이 미국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거 아주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세상의 왜곡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울 것이다. 아주 이사야가 명확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 잘못된 사람 책망하시고 그때는 실제로 심판까지는 안 하셨지만은 이제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베마 투 크리스ቱ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열심히 전도한 사람에게 자랑의 면류관 자기 속의 경건을 위해서 그 지저분한 습관들 다 버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겸손하게 삶을 추스린 사람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다른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혹은 자기 맡기던 직분에 충성 봉사해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참 안타까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주님이 이제 곧 주실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에 와이로 같은 거 없어요. 없어. 딱 한 대로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따라 행한 모든 것 선악간에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거 하신 게 뭡니까? 보면요 이사야 42장 2절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 장로님들이나 기도하신 분들 이 구절을 잘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분이 저 뜻을 잘 알고 하시나 한 번씩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갈대가 누구예요? 갈대가 성도들입니다. 그럼 상한 갈대라는 게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범죄한 성도들 혹은 낙심하거나 약해진 성도들 혹은 지금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분들을 꺾지 아니한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가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십니까? 실제로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38년 동안 그 들어누워 있어서 선행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네 사람에게 그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에게 온 중풍병자, 천장으로 갔다가 달아내린 그 병자,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공생애 내내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어찌 좋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이래야 된다고.
예? 옛날 뭐 젊은 처녀 총각들이 이름만 불러도 막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그분의 가르침 막 이러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예? 지금도 주님은 온유한 심성으로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갑시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는 찔리고 상할 것이다. 세 번째, 그분은 찔리고 상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사야 12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1장에는 요 부분을 빼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바로 나가는데, 요거는 성경 뭐 이사야 뭐 40장, 49장, 52장, 51장, 53장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53장 5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53장 5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상할 것이다. 예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부분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7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바로 옆에서 막 카메라 찍듯이, 동영상 찍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볼까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상상하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은 아까 했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로마 군병들이 때리고 하는데 말 안 했어요. 헤롯이 물어도 말 안 했어요. 빌라도가 뭐라 해도 잠잠했어요. 희한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놀랍죠? 부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아니 어둑어둑졌습니다. 안식일이 곧 다가옵니다. 되게 안식일이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더군다나 굉장히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은 죽은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양쪽 두 강도 다리를 빨리 꺾었지 않습니까? 다리 꺾으면 바로 죽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어디다 버렸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형수 시신은 그 남쪽에 있는 그 어느 쪽인가? 그 흰놈의 골짜기, The Valley of 흰놈의 골짜기에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거기가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서 불태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덤이 없고 누가 시신을 건사한 사람이 없었으면 좀 예수님 제자들처럼 바보같이 말이죠. 비겁하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여자들만 울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시신도 거기 던져질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빌라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은휘하더니 그랬어요. 은휘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숨어서 비겁하게 자기를 안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같이 왔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안 드러냈어요. 왜? 드러내는 순간 사내들이 공회에서 쫓겨납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준비한 자기의 새 무덤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바로 골고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로 이제 하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잔뜩 준비를 해서, 비싸죠. 그 뭐 왕족에게 해당되는 정도의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세마포를 가지고 시신을 감싸면서 향품을 넣고, 시신을 감싸면서 향품을 넣고 그랬잖아요. 그 향품 무게가 꽤 많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완전히 세마포로 쌓였어요. 그 안에 향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두근을 해가지고 딱 씌웠어요. 예, 그러니까 몸을 감은 세마포와 두근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뉘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 순간, 존 스타트가 쓴 책에 보니까 그 순간에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새벽 4시 30분에 새벽 4시라 합시다. 4시. 새벽 4시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새벽 3시 59분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죠. 59초까지 움직이지 않죠. 4시 정확하게 됐을 때에 그 세마포로 둘러싸였던 시신이 빵 없어진 거죠. 그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향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싹 깔아앉겠죠. 머리를 쓰고 있던 두건은 어떻게 됐겠어요? 두건은 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빠져나와 버렸었으니까 두건 그대로 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천사를 보고 쫓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쫓아와가지고,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도착이죠. 젊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뒤늦게 들어갔어요. 보니까는 두건은 이렇게 웅묵하게 있고, 세마포는 이 몸쪽을 감았던 세마포는 쫙 깔아앉아 있었다. 그 헬라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머리가 좀 안 좋았던가 봐. 몰랐어요. 그래 보고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요한이 이제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뭘 믿어요? 부활하신 거. 여러분, 그냥 순간 부활하지 않으면 그 세마포 둘렀던 그 세마포, 만약에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안 죽었다, 그래가 살아났다 이러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다 세마포 걷고 이러다 보면 그게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25장 8절에 이렇게 쓰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거쳐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구속의 사기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영원한 하나님을 이룰 것이다, 다 예언하셨거든요. 아주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걸 절대 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수준에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 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거는요,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시간 투자하는 것, 그 내용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내 말하는 스타일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서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요, 선지자 이사야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뭐 성령 충만한 모습, 예수님의 프리칭, 티칭, 힐링,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뿐 아니라 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약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나 먼저 있던 이사야가 가진 믿음 정도도 안 가져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보다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아니 예수님 시대 당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더 높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맨날 뭐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몰랐던 수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시간 씀씀이, 나의 돈 쓰는 거, 내 인간관계에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바꿔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의 삶의 모범을 따라가야죠. 자, 탄생, 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자, 마지막 하나 더 나갑시다. 네 번째, 그분은 평화의 왕국을 통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오늘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나오죠. 이거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11장 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될 것을 말한 겁니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죠.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대단합니다. 평화의 왕국에 이거 뭐 죽이고 죽는 이 사육, 약육, 강식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다음에 같이 합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CCM 나오잖아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온다. 어떤 정도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염소와 함께 논다. 같이 눕는다. 연약한 어린아이가 초식동물, 육식동물을 끌고 다닌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막 손을 넣고 독사가 물질 않아요. 아니 독사의 독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 관계가 그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둘이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완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범죄함으로 다 망가졌죠. 그래서 갈급한 자아가 되고 거부된 자아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욕구 불만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에게 온갖 무슨 뭐 소속감에 대해서 부족하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뭐 무력감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면 불안감, 뭐 분노, 초조, 혹은 뭐 수치심,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가득 채워버렸잖아요. 파괴적인 감정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싹 없어지면서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찬송하고 그 자연계를 보니까 뭐 이거 약육 강식도 없고 막 잘 산다 이거죠. 그런 나라가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곧 오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죠.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세계 전에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종말론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요즘 유튜브나 무슨 이상한 그런 방송들 보면요. 우리는 뭐 환란 전에 우리가 그냥 촥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본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뭐 환란도 없이 그냥 올라간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휴거한다. 그 휴거하다 보면 막 운전을 하다가 예수 잘 믿는 운전수가 갑자기 휴거돼가지고 차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비행기가 날아 추락을 하고 아이고 온갖 홀 린세이 같은 사람 쓴 책 보세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소위 그 세대주의자들. 지금도 유튜브에도 내가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그리 깔렸더라고. 그런 거 보지 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주가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주를 만나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로? 이 땅으로. 여기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환란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we must go through the tribulation. 우리가 다 대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왜 성경에 얼마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엉뚱하게 말 우리 환란 안 받는다. 우리는 올라가서 7년 동안 위에서 예수님과 혼인 잔치하고 있고 그 밑에서 말이죠 유태인들이 막 온갖 짓을 다 하고 뭐 어이구 이거 뭐 도대체 우리 개혁주의 우리 특별히 우리 교단은 절대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게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어요. 자, 우리 대림절기 첫째 주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후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고, 하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기라는 이 절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보다 27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는 지금 그 이사야보다는 막 한 곱하기 10은 해야 돼요. 10배나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그게 정상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베드로나 바울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신부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름답게 예언한 주님의 탄생, 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올리고 저도 제 이름으로 유튜브 또 올릴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래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파도가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싸워 승리하는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옆에 사람 툭 치면서 주님 오십니다 하니까 아무도 못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여기를 탁 칠 테니까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속히 못 오실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기도하십시다.